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낮 일과를 또 마치고 또 수요 저녁 우리 복되신 생명 되신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육신으로만 드리는 것 예배가 아니고 영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신앙 또한 회복되고 천국의 복을 회복하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복음성가 주여 이 죄인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맘대로
은혜 넘치죠? 아멘. 네.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 피난처 되시며 또 고난과 또 환난 속에서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피난처이십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할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며 우리를 북돋으시며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갈망하게 하시는 그녀를 이 땅 살아가면서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중간에 낙심하거나 변심하거나 세상으로 가거나 배반하거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항해를 지속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걱정과 근심과 또한 때로는 낙심과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일어서고 또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믿음이 또 믿음의 소망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에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게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공부, 사도신경 공부 중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공부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에 대해 배울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그러나 연약한 저희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고자 하나 순간순간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습관처럼 되어버린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버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고 사랑하여 나온 저희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힘주시고 건강 주셔서 또 남은 날들을 거뜬히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저희들의 의지가 되시고 주님만이 저희를 구원할 이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간구할 때 듣고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3일 후면 대전 소망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습니다.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더욱 힘주시고 위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이번 행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너무 덥고 후덥지근해서 지치고 힘든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일천주야 주의 백성을 목양하느라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께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는 제10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주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28장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28장 15절까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이상한 것 같고.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희들이 읽고 28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0주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야가 삼답당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전하니까 이것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하나를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사자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심히 미려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에 빌라도가 저주와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스테너에 넣어두고 큰 돌을 흘려 무덤 내에 보관하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끝나는 준비를 다 하니라. 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 하려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진짜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문이 천도가 될까 하니라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을 함께 가서 돌을 운동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 걷어내려가 돌을 물려다니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으시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죽으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장시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동료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말씀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물어 원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족에게 들으면 우리가 명하여 너희로 의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다 같이 인민들이 이름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신경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라는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래도 지난 주에 배운 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확실하게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기억을 좀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6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문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네,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안 죽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죽으셨음을 이제 확실하게 믿음을 우리가 그분이 장사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42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우리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다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죽죠.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마주할 수 없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죽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천국으로 가는 그런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기에 참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됩니다. 네. 그리고 그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 배우고 그냥 머릿속에만 지식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 확신하면은 우리가 어떤 죽음이라는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우리의 어떤 소망이 끊어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그렇죠? 오히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관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죽음에 대해서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걸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죽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또한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과 그 의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명 이야기 조아영 목사님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기절했다가 서늘한 동굴에 들어가자 깨어났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환상을 본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 사건 자체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참 오늘 우리가 같이 마태복음 본을 읽었지만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한 일이기도 한데 로마 군병들이 어떻게 보면 증인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봤는데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증거가 있잖아요. 이 증거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가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무리들이 그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참 그러니 참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기적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또 부활하신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도마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내용 살피기. 그래서 여기 여는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여러 가지 가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기절설이죠. 기절설. 기절했다가 나중에 서늘한 동굴에 들어가니까 깨어났다. 이걸 기절설이라고 하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해 갔다. 도적설. 그리고 환상을 본 것이다. 이건 실제로 다시 산 게 아니라 그냥 환영일 뿐이다. 환영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 사건 자체보다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확증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세상은 부정하니까 이것들을 조금 타협하려고 어떻게 해요? 부활 사건 그 자체보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런 가설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64페이지 내용 살피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조항 목사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군병들을 동원해 무덤을 돌로 막고 굳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된 일도 아니고 우연히 이루어진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그 한 사건 같은 이것을 사실임을 완전하게 증명하려면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죠? 증인들, 그죠?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이제 증인을 통해서 이제 증거를 들죠. 그래서 증인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정황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1번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갑작스럽게 된 일도 아니고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장사 진행받으었다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2번 부활의 많은 증거. 영광 형제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목격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사도들이 함께 보았으며 500의 형제들이 일시에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만졌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내 없는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당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네,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환영설, 환각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환각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이렇게 환상을 보고 환영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뭐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것에 말고요. 보면은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그걸 보더라고. UFO 같은 경우도 저체 있으면 우리 좀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UFO 봤다는 사람들을 뭐
사진 자료도 보면 막 흐릿흐릿하고 사실. 그리고 봤다고 하는 사람만 봐. 그리고 그 봤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공통적으로 보니까 좀 영적으로 좀 머리에 심취한 사람들 사실. 뭐 사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우주 전체에 지구 같은 별이 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튼 이 뭐 환영 이렇게 뭐 환상 이런 거 보는 거는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본 것이 아니죠. 그죠?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함께 대화하였고, 그죠? 그리고 두려워 떨던 예수의 제자들이 나중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자, 3번 성준 형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입니다. 그를 믿고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전자는 성도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도 보면은 인류 역사의 분기점을 바로 예수님의 오셨던 그때를 기점으로 BC와 AD로 나누죠. 근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BC와 AD의 그런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BC와 AD를 엄밀하게 딱 기준하는 기점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안식일을 바로 토요일을 그들이 지켰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사실 안식일이 다 가리키고 있고 구약의 제사제도와 또 구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모형들 가리키던 것이 결국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사건을 기념하여서,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인 주일을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승천과 재림을 또 기다리면서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1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을 써봅시다. 아까 어떤 가설이 있었어요? 기절설, 네. 부적설, 네. 환영설, 네. 부활 사건 자체가 의미가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타협하는 것이죠. 이런 대표적인 그런 주장들이 있어요.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죠. 자, 질문 2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써봅시다. 어떤 많은 증거가 있다고 이 책에 나와 있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보았고, 만졌고, 그죠. 대화를 나눴습니다. 증인이기도 하고, 이걸 뭐라고 하죠? 목격자라고 하죠. 많은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의 변화죠. 어떤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던 때는 두려워 떨어서 도망치던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한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부활은 정복. 부활이라는 것이 정복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1번을 김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죄를 정복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본래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의로운 부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밝히셨습니다. 죄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습니다. 죄가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죄, 그 죽음이라는 걸 왜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죠? 죄라는 것 때문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당신께서 본래 죄인이 아니시라는 그런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죠. 의로운 분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인이시라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형벌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죠. 이것을 그래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 죄가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자꾸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한번 해볼까요?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죄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자꾸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하면은 자꾸 약해지고 우리가 죄의 영향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가 그 예수님 앞에서 정복당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꾸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죽음을 정복하셨다는 것인데요. 하느님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죽음은 예수님에게 패배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죽음은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은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사탄이 역사하는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이 죽음은 예수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협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래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자꾸 협박하고 믿음을 중단시키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 참 그리스도인 대표적으로 폴리캅이라는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교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가 노년의 나이 이제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이제 화유를 하는 거죠. 그 도시의 시장에 회유하는 거죠. 예수님 부정하면은 살려주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풍민케 살아오셨는데 이렇게 죽으셔야만 합니까? 그랬던 이제 폴리캅이라는 이 목사님이 이 교부가 얘기하는 거죠. 내 평생 주님은 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를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화형장에 어떻게 보면 있어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죽음 위협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을 참 교회는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는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고건사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정복하시고 그의 권세를 파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들을 죄짓고 멸망하게 만들었던 마귀는 이제 큰 힘을 잃었습니다. 이미 승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택한 자들까지도 삼키려고 날뛰겠지만 그러나 마귀는 패배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그죠.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비웃고 시험하고 그랬지만은 부활하심으로 이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신 거죠. 그 권세를 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이 마귀가 패배하게 된 아주 역사적인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를 막 유혹하고 흔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으로 말하면 패잔병들 있죠? 패잔병들 남아가지고 본토로 도망가지 못하고 패잔병들 남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남아있다가 막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하죠. 이제 그런 것처럼 최후의 발악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는 마귀는 패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마귀는 패배한 존재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꾸 선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 보장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주님의 군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3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엇을 정복하셨습니까? 세 가지. 죄와 죽음과 마귀와 그의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이 선포함. 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집사님 1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아들이셨지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바로 죄와 죽음과 이 마귀와 그 권세를 이기고 바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난,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그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김경숙 권사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요 성도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과 같은 고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만날 때에도 부활의 소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이 그 부활과 회생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종종 죽었는데 몇 시간 지나서 혹은 뭐 하루 지나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누가 있죠? 나사로, 그리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등등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이죠. 이것은 회생이에요, 회생. 근데 부활은 어떤 것이냐면 전혀 또 다른 영원한 새로운 육체로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회생과 부활은 차이가 있는 거죠. 썩지 않을 새로운 육체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몸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나는 왜 이렇게 참 부족한 게 많으냐? 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나이 점점 들어가면서 몸이 삐걱삐걱 하잖아요. 그죠?
기름칠해서 소용없고, 그죠? 녹슬고. 그렇지만 물론 그것이 참 우리를 어떻게 보면은 기운 빠지게 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젊었을 때는 참 그래도 날고 기고 예쁘고 주름도 없고 그냥 짱짱하고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고, 이렇게 몸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잠깐 우리가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두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 존재고 부활에 참여한 존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 또한 그런 썩지 않을 새로운 영원한 그리고 거룩한 그런 육체로 거듭날 것이다 라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그냥 그래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다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다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에서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주름도 생기고 노화도 빠르고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복된 인생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정할 수 없는 이 부활, 자꾸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건 과학적이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럴 수가 없다라고 부정하지만 이것은 역사 가운데 부정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자이고 기독교는 완전히 사기 집단이고 사실 2000여 년 동안 교회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껏 교회는 이 부활을 확신하며 부활 소망을 가지고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사단의 건재를 복음으로 굴복시키면서 이겨서 여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자, 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소망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자, 질문 4번.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복을 받죠? 영생의 복이죠. 근데 오늘 내용을 근거해서 조금 더 찾아보면은 어떤 것이 있죠?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도 부활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죠. 부활의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만날 때도 부활의 소망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는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고난이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그렇죠?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1번.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까?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무엇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 또한 부활할 자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두려울 때 어떻게 하죠?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때보다 아멘이 더 큰 것 같죠? 자, 2번.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 이미 나온 답 중에서 다시 우리가 말해도 괜찮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승리의 확신? 어떤 승리의 확신이에요? 뭐에 대한 승리? 인부전서 10장 14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간 밖에는 그들이 다 하는 것이 없다. 그 뒤에 하나님 되시고 도와줘서 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 위해서 건져주신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거면서 우리 죄도 사해졌고 그래서 건져졌으니까 나도 제 가운데 승리할 거라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죠. 더 네,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네요. 또 고난 당할 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사실 죽음이거든요.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또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다른 분들은 한 분만 더 한번 나눠보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늘이 우리 집사님으로 호칭을 받는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시네요. 이 자리에 앉은 여러 분들께서 그죠? 우리도 적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집사님 이게 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양해 바랍니다.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김경숙 권사님. 우리도 죽지 않고 영생할 수 부활. 죽지 않고 부활. 그죠.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월드뷰가 바뀌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 땅의 것에 이 생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관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특히나 이 죽음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부활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그죠?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네요.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 믿고 있었지만 다시금 배우면서 확신하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더욱더 또 힘이 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 문답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 얻으신 이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갔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바가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부활한 자로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미 영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또 고난과 죄의 유혹과 넘어짐이 있지만 이 부활에 대한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옵시고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배운 바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에 의해 참여하였기 때문임을 제가 믿고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하나님 성령으로 저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고 주님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이번 40주년 이번 기점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소망교회가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그리하여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더욱더 잘 증거하고 또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받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저희들 속한 주님의 몸된 소망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부활신앙으로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활신앙으로 죄를 이기고 여러 어려움들을 이기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 사랑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서 붙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항상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이겨내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주년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부활하신 이 주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의지하며 주님 신앙의 승천과 교회의 참된 공이 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미 대표 기도 때 언급하셨지만 40주년 감사 예배와 임직식과 은퇴식과 또 홈커밍 데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또 함께 하셔서 또 좋은 날씨 예비하시고 그리고 좀 하나님께 진정 우리가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그러한 분들이 또 잘 임직이 되어지고 수임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 또 수고하신 원사님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가득한 그런 은퇴식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소망교회를 또한 거쳐가며 또 헌신하였던 그분들이 또 와서 함께 또한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귀한 복들을 누리는 그런 복된 행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판에 맡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고 진정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가 예배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런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아주 무르르듯 모든 행사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또 동네에서 믿지 않은 분들이 또 초청되어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행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행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에 주님 어려움이 있었지만 40년의 이런 광야 여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셨음을 주님 감사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지나가기 좋은 그런 날씨와 약속들 돌아가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게 되는 그런 행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더욱더 확신하며 또 믿을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또한 주의 복음을 함께 교회 다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우시고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은퇴하고 끔찍되어지는 우리 분들에게도 저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모두가 건강하고 감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심을 믿고 그 부활신앙에 그 부활의 복음에 참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고 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 복된 자들임을 더더욱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의 여정 속에서 늘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신앙의 중심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 여러 고난과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 부활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보내주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참 교회인 우리들과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늘 부활신앙을 의지하며 이겨내고 더욱더 저희들도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인생의 여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 설립 40주년 또 기념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승원교회의 복된 축제의 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모두가 목도하여 더욱더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또한 한 주의 시간들도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